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수요 말씀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 돌아가면서 우리 짧게 말씀 묵상을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늦어도 9월 달에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실 걸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은 아닙니다만 30분 정도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한 시간을 4번에 걸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 박용진 목사님께서 새로운 특별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앉으셔서 다시 말씀 묵상을 한번 배워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들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묵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음식을 먹었던 소가 다시 되새김을 계속 하듯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해보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해보는 것을 우리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갖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말씀 묵상만이 준 은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9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종일 읊조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자마자 성경을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그 말씀이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의미가 없고 이러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의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분명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저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지혜를 원래 히브리어로는 호쿠마라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명철하고 단어가 사실 비슷합니다. 지혜는 어떤 사분인 어떤 일의 원리를 깨닫다, 그런 뜻이고요. 명철은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다르지만 사실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이 어려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이는 명철을 말씀 속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종일 묵상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은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결함입니다. 홍해를 가른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단강을 행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무너짐을 내가 경험하려면 정결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결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의 수상이 이번에 코비드에 걸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세력이라는 것은 누구에 다 오는 것이고 물질로도 권력을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아름다운 걸 구경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는 뒤돌아서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가 어디 가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되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느냐. 전 시적인 표현인데 가장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게 가장 기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주는 기쁨이 다른 것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기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난 거 기쁩니다. 내 삶 성공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업 얻는 거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만큼은 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건져내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살아내려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의 기본이 뭐냐, 오늘 그것만 말씀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 묵상의 기본은 말씀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부분을 잘라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성경은 한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이 창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경을 부분으로 도려내서 이해하려면 퍼즐을 하는 것처럼 전체 보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퍼즐은 전체 그림을 보고 퍼즐들을 맞춰가는 것처럼 전체 그림을 보고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부분을 해석하는 건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읽어서 적어도 다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아빠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사랑이 어디 본문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고린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란다. 한번 읽어보렴.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날 정도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되는, 그걸 통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일독하고 시간이 살 좀 남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5장을 읽기 시작하면, 그리고 꾸준히 읽으면 1년에 3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성경을 일단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 내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 근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아버지, 부활에 대한 성경이 어느 본문에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아, 부활 그렇지, 고린도 15장에 있지, 이런 정도로 나올 정도로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그렇게 15장까지 모른다 하면 그 고린도전서에 어디 10장 아마 그건데 있을 걸, 내가 잠깐 찾아볼게 하고 찾아서 15장에 있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이 통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부분적인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독하지 않고 말씀 부분적으로 묵상하면 2단이 될 수 있고 3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읽으면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도 8, 9, 10, 11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장, 6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읽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아,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이지, 그 정도가 떠오른,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떠오르는,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은 건 창세 3장이지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의 통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앞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본문을 읽을 때 물론 그 본문만 가지고 해석된 본문이 있지만 대부분은 앞뒤의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통독이 기본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신구약 통독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대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상화될 때 함께 오셔서 적어도 신구약 통독,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약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큰 아웃라인과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함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지금까지 수요일날 뭘 했냐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걸 얘기할 때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습니다. 연역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론을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역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도 죽는다. 이게 연역법입니다. 귀납법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귀납법은 어떤 일을 하면서 결론을 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알렉산더도 죽었다. 리빙스턴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다 죽는다. 이게 귀납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공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을 접할 때 아빠 요즘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나 혼자 나눌 수 없고 내 친구들에게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성경 어느 본문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을 통독한 사람들은 그걸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성경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한 부분 말고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위대한 영웅 호걸들이 있고 성경에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있어야만 됐어.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도 아무 존재가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이 통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내가 살다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나 봐. 미국이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다 그러지만 이번에 코비드-19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의학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100세를 살고 120을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빠 성경에 좋은 내용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부모님들이 성경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그냥 통독을 통해서 주어지는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꼭 귀납법적으로 한 본문을 택하지 않아도. 오늘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진 것인데 몇 주 전에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제서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본문들 택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산에 볼 때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그걸 어떤 본문을 가지고 소개하겠나요? 이런 본문은 어느 본문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전체 통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얘기거든요. 어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 없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럼 근데 아빠 그런 본문을 좀 주시면 내가 우리 친구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은 연역법적도 아니고 귀납법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읽었던 통독한 성경 가운데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게 첫 번째, 노아입니다. 뭐 그 앞에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멸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새로운 삶의 조상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사는 기도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 기뻐서 그런지 술을 잔뜩 먹고 발가벗고 잤어요. 술을 잔뜩 먹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 어떻게 술을 먹고 발가벗고 자요?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나 함이 자기 아버지의 발가벗은 못을 비웃습니다.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밝은 벗지 않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밝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그를 새로운 인간의 조상으로 세워서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켰는데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속에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할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자기와 살고 터전을 떠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이사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이주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는 이사 갈 때 다 알아보고 이사 가고 사람은 가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뭐 지도가 있습니까? 복덕방이 있습니까? 안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 갔다가 잘못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는 곳에 우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강도 만나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2번씩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줄 빼앗길 뻔하는 만큼 겁쟁이고 비겁한 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을까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성기 급하도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근데 주랭은장을 새로운 삶을 살아서 이제 새롭게 쓰임 받는데 40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 탁월한 자입니다. 백성을 놓고 정말 중보기도 한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40년 바쳤던 사람입니다. 거친 광야의 삶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불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속썩이니까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고 반석을 지팡이를 쳐버려요. 물을 내는 사람 하나님인데 내가 널 착각해야 실수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생명을 취합니다. 모세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화사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뭘 말합니까? 모세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가시고 나도 가겠고 주님께서 저도 죽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인데 계집 중 하나가 지적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2번 부인하고 3번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마음이 양심에 걸렸던지 주랭랑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고기도 못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행악자였다가 사도가 된 바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자마자 그냥 일하지 않고 그는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내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그 구별을 가지고 씨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면 소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막으세요. 성경을 말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아요. 한 번만 막는, 갈 때마다 막아요. 막히면 사도 바울도 다른 길로 가려고 또 가는, 그럼 또 막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확신을 얻고 다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막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면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지역으로 옮기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노아도 부족했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불륜을 저합니까? 그가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까? 주변에 부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장군의 부인입니다. 설사 넘어졌다 그럽시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성경 말씀 묵상은 이걸 통독을 통해서 어제는 말씀 묵상입니다. 귀납법적 말씀 묵상법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야 누가 묻거든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출발은 창세기 12장, 13, 14, 15장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요셉에게는 창세기 39장, 40장, 40, 40, 45 이렇게 있는 것이야. 그 정도로 알 정도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십시오.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성경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죄롭게 하고 명철하고 어느 날 눈이 열리면 누가 우리에게 길을 물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본문을 따와서 성경 이러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 들어가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독이 주는 영적인 감각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던진 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성경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걸 찾아내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대 가장 어려웠던 노아도, 믿음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12사도인 최고 사도인 베드로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 말씀이 내 발이 등불이 되고 내 손에 들리는 성령이 검이 되고 내 삶을 지키는 거룩한 의의 흉배가 되어야 되고 내 걸어가는 발길을 지켜주는 평화의 신발이 되고 평화의 복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어쨌든 읽다 해. 주제에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었으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고 했으면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노아에게도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윗도 하나님이 필요했어. 그럼 나도 여전히 부족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거기까지가 끝나는 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묵상은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필요한 하나님을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만나야 되겠다. 나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다. 매일 못한다면 적어도 가장 편할 때, 회사 가지 않을 때 나는 토요일 아침, 아니 난 주일 아침에 새벽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금요일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난 적어도 이제부터는 하루에 3장 이상씩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오. 한번 9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7절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법을 어찌 그리 사나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몫을 읊조나이다. 이게 새로운 번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인데 그냥 읽는다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나는 삶 가운데 적어도 하루에 3장을 읽고 그 중에 중요한 본문이 있으면 외우겠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듯이 외워보겠다. 그런 것들 규칙적으로 정하고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떠오르면 중요한 것은 노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움에 쓰임받은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그분도 명설교가고 타고난 분이지만 그분은 일기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에 저는 저도 일기를 쓰려고 여러 번 노력해 봤지만 일기가 잘 안 됐어요. 그 대신에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들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 생활에 돌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보다는 둔재의 연필이 더 필요하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연필로 적어두는 것이 훨씬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장 지금 뭘 읽을지 모르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시편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왜 요한복음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복음을 전도하기 쓰였던 가장 쉬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걸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된 본문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적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기쁨과 놀라운 감격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주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묵상 성령 공부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읊조리는 마음을 주셔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하시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묵상하는 부모가 되고 우리 가정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묵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앉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고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의, 주님은 내 의,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